제목은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 캐나다 이민 와서 이제 오래 살다 보면 향수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향수병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데요. 우울증이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막 모든 일이 무기력증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인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 5년 정도 되면 4년에서 5년 사이가 향수병이 나타나는 그런 단계인데 저 같은 경우는 저도 좀 약간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나냐면 허기도 나타나요. 허기인데 밥을 아침에 먹었는데 좀 전에 밥 먹었는데 알 수 없는 허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밥을 먹었는데 이 밥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뭔가 이렇게 배고픔인데 이게 이제 정서적인 이제 갈급함인데 이게 몸으로는 뭔가 배고프다 이런 증상이 계속 나요. 근데 이제 이거는 먹어도 계속 뭔가 배고픈 이제 그런 증상인데 이게 뭐지 하고 이제 인터넷을 찾아봤는데 그게 향수병의 일종이더라고요. 다른 인터넷 이렇게 카페에서 이민 오신 분들이 다 유사한 증상이 있더라고요. 먹어도 채워지지 않는 이제 배고픔 같은 게 이제 나타난대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이제 그게 뭔지 몰랐는데 이게 향수병의 일종이구나 이런 생각이 이제 찾게 됐어요. 근데 이제 보니까 이제 어떤 또 인터넷 글에 보니까 대부분 그 이민병과 향수병이 있답니다. 이민병은 뭐냐면 한국에서 살 때 한국에서 없었던 이제 말하는 가족 중심의 삶, 또 자연 환경, 그리고 좀 여유로운 생활 이런 것들을 동경하는 게 이민병이에요. 그래서 나한테 지금 한국에서 누릴 수 없던 그런 가족들만의 시간 그리고 어떤 인간적인 대우 이런 것들을 갈망해서 그 빈자리를 막 이제 말하자면 찾기 위해서 그것들을 채우고자 막 이제 갈망하는 그 마음이 이민병이에요. 근데 이제 이민 오고 나면 뭐가 시작하면 향수병이 시작해요. 뭐냐면 캐나다에는 없는 거, 우리 가족, 그리고 익숙한 환경, 그리고 내 친구들, 또 언제든 쉽게 접할 수 있는 한국 음식 이런 것들에 대한 갈망이 이민병이 해결되고 나면 향수병이 다시 시작되는데 근데 이 두 개가 왔다 갔다 한대요. 그래서 그럼 향수병을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 다시 이민, 한국으로 돌아가는 방법밖에 없대요. 그래서 일단 자기 있는 삶에서 뭔가를 갈망하기 시작해서 이민병이 시작되면 죽을 때까지 이 말하자면 만성 질병처럼 향수병과 이민병이 두 가지가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궁극적인 이 방법은 자기 지금 있는 그 삶에서 그것을 만족하고 그 안에서 답을 찾아가는 그 방법. 이제 이민 와서도 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거 뭔가 이 안에서 내가 말하자면 한국에서는 지금 여기서는 찾을 수 없지만 그래도 이 안에서 이미 내가 누리고 있는 것에서 이제 만족하는 이제 이런 방법들이 이민병과 향수병을 이제 해결하는 이 방법이랍니다. 근데 이제 오늘 성경에 보면 이런 이 향수병 중에서 이민을 준비하는 한 명이 나옵니다. 누구냐면 나오미죠. 이 나오미도 너무 기근이 심해서, 그러니까 자기 있는 땅에서 구할 수 없는 풍족한 삶 그리고 여유 이런 걸 찾아서 이제 이 모압 족속에 있는 이방 이 민족이 있는 그 땅으로 갔는데 이 모든 식구들을 데리고 갔죠. 근데 거기서 이제 남편 엘리멜렉이 일찍 죽게 되고 그리고 이 아들 말론과 기럐이 이제 거기서 자기보다 이제 먼저 세상을 뜨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성경에 보면 이름 뜻이 말론도 아픈 자, 기럐도 수척해지다. 아들이 이걸 왜 이렇게 졌는지 모르겠지만 둘 다 이제 클 때부터 굉장히 몸이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 뜻대로 아이들이 이제 먼저 결혼하자마자 이방 땅에서 이제 생을 이제 하나님 부르셔서 일찍 이제 떠나게 이제 된 것인데 그래서 이제 너무너무 좀 힘든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옛날에 같이 고향의 땅에 살던 친구들, 가족들, 그리고 그 음식들 이런 것들이 다 떠오르면서 이제 나는 내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나오미가 룻기서 1장 13절에
이제 며느리들을 보고 이제 너희들 이제 돌아가라. 이제 나는 남편도 없고 이제 나 따라서 평생 과부로 지내야 되니 여기서 아직 너희들 보니까 되게 젊은 것 같아요. 아이들도 젊어서 이제 일찍 생을 나가겠고 그러니 며느리들도 굉장히 젊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면 평생을 과부로 살아야 되니 여기서 또 다른 남편 아직도 다행히 손주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둘 다. 그러니까 여기서 또 다른 남편을 찾아보라. 했더니 이제 첫째 애는 돌아갔죠. 자기 우르바라는 그 며느리는 자기 땅에 이제 자기 그 가족들에게 돌아오는 룬만 이제 따라 남았는데, 그래서 1장 13절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이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돌려보내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나오미가 어쨌든 신앙을 가르쳤어요. 자기 자녀들에게도 가르치고 그 영향력이 심지어 그 며느리들에게까지도 갔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어떻게 이 룻이 이런 그 중대한 결정을 내리고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방 땅까지 가겠다라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가라고 봤을 때, 이제 나오미가 우리가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거기 있는 동안에 이방 땅이지만 비록 이방 땅에 갔지만 자기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수시로 실시간으로 그 교육을 그 자녀들에게 했고 심지어 그 며느리들에게까지 이제 엄청난 영향을 이제 미쳤다라는 것이죠. 왜냐면 그 아비멜렉 그 남편이 일찍 죽었기 때문에 그렇게 긴 시간 며느리들에게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이 결정적인 신앙의 영향을 누가 미쳤냐? 나오미라는 그 어머니이기도 하지만 또 시어머니이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며느리들에게까지도 신앙의 영향력을 굉장히 깊이 준 거죠. 그래서 이 아버지는 이성적으로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치지만 어머니들은 굉장히 지속적으로 또 강력하게 평생에 걸쳐서 자녀들에게 실시간으로 아이들의 가치관을 형성해 줍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아버지는 같이 있을 시간이 많이 있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큰 그림, 이성적인 이렇게 살아야 돼라는 이성적인 그림을 준다면 실제적인 삶에서는 어머니들이 막강한 영향력을 우리 아이들에게 평생에 걸쳐서 미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제가 가장 이제 올해 기억하는 여가들 중에 하나가 이제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자기 아버님이 개척교회 목사님이셨던 건 다 아시죠. 그래서 40일 동안 이제 교회 개척하고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다가 17일째 되는 날 돌아가셨대요. 그 몸이 무리를 하셔서 17일째 됐을 때 소천하셨는데, 이 정도 되면 이거 정말 지긋지긋하다. 이제 그 부인의 입장, 사모님 입장에서는 우리 남편 이 정도로 헌신해서 하나님을 좀 도와주든가 뭘 좀 길을 열어주시든가 이렇게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이 교회는 이 목사님 돌아가시면 그 부인과 자녀들은 정말로 찬밥 신세가 됩니다. 그래서 사택도 빨리 비워줘야 되고, 왜냐하면 사택에서 모든 것들을 교회에서 제공받기 때문에 사택, 차, 무슨 뭐 전별 이런 거 없이 그대로 놓고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남편이 세상을 떠난 것도 힘든데 이 사모님은 아이를 데리고서 그대로 있는 모든 이제 집과 차와 이것도, 왜냐면 그 다음 목사님이 거기서 지내시면서 그 차를 가지고서 목회를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있는 것들 그대로 몸만 빠져나가요. 근데 똑같이 된 거예요. 이찬수 목사님의 가정도 아버님이 개척교회를 하시고 이제 그래도 교회 성도들이 좀 있었는지 사택에 지내셨는데 이제 금식기도 하다 돌아가시니까 다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는 이제 지긋지긋하다. 이거는 뭐 정말 이 자녀들도 이거 왜 이러시냐 하나님, 이렇게까지 우리가 했는데 우리 아버지를 일찍 불러가시고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한다고 이랬는데, 결정적으로 이제 제일 이해할 수 없었던 게 첫 번째 이찬수 목사님 하나님이었고, 두 번째는 그 아버지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나, 하나님인데 이렇게까지 살으셔야 되나. 근데 더 이찬수 목사님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건 어머니셨어요. 어머니가 뭐라고 했냐면 니네 아버지가 이 귀한 목회를 하다가 열매를 거두기도 전에 하나님이 일찍 불러가셨으니 너라도 계속 이 목회를 하면서 이 열매를 네가 거둬야 되지 않겠냐. 이 부인 입장에서는 자기 남편이 이 젊어서 아이들을 이렇게 많이 남겨놓고 목회를 하다가
세상을 떠나버렸으니 남은 애들을 정말로 막막하고 살 길도 없이 자기가 다 벌어서 뭔가 이 아이들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이런 막막한 상황에 그 길을 너는 절대 목회만 빼고 뭐든지 해라. 이래도 시원찮을 판국에 이 고생길, 자기 남편이 생을 마감한 이 길을 네가 이래서 가야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이제 쫓겨나서 정말 길바닥에 나앉을 그 상황에 어머님이 계속 찬양을 하셨는데 그 찬양이 찬송가 4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이거를 계속 찬양을 하시면서 이 사태가 나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어린 나이에 가장 이해할 수 없던 세 가지 하나님, 자기 아버지, 그리고 더 이해할 수 없었던 자기 어머니 왜 그러셨나? 이렇게 지긋지긋하고 이런 목회길에 아버지까지 불러가신 마당에 왜 나보고 이 길을 또 가라고 하나? 이게 자기 아들 입장에서는 가장 이해할 수 없었던 그 어머니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가 이제 자기가 지금도 그렇지만 평생 동안 이제 이 자기 어머니는 두 가지를 하지 않으니까 한 가지는 누구를 욕하는 거를 평생 동안 들어본 적이 없대요. 그 상황에서도 자기를 쫓아내는 교인들을 욕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욕한 것도 아니고 자기 일평생에 자기 어머니가 누군가를 욕하고 원망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대요. 두 번째는 자기 어머니가 거짓말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아주 작은 거라도 자기 이제 친구가 이제 자기 전화 받기 싫은 이제 만약 고3 때 막 공부해야 되고 이럴 때 친구한테 전화 오잖아요. 엄마 없다고 나 지금 해야 되니까 없다고 그래. 그 전화를 참 고민을 하다 보면 전화를 주면서 받아라. 그래서 막 짜증내면서 그 전화를 받고 어머 지금 바쁜데 이거 왜 자꾸 바꿔주는데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어떻게 없다고 그러냐.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없다고 거짓말을 했다나. 근데 이제 그때는 이해할 수가 없고 우리 엄마가 왜 이러시나 정말 꽉 막히고 답답하고 대책이 없다 이랬는데 목회를 하면 할수록 그 어머님이 자기에게 가르쳐준 그 삶으로 보여준 믿음, 남들에게 욕하고 원망하지 않고 아주 작은 것이라도 거짓말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면서 거짓말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고 커서 자기가 목회하면서도 그 유사한 상황이 왔을 때 어머님이 하셨던 것처럼 아주 작은 것이지만 성도들 앞에서 거짓말하지 않고 저는 이런 뭐 유혹에 시달리면서 이렇게 목회하면서 굉장히 솔직하게 성도들 앞에서 다 내놓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자기 어머니도 자기 앞에서 계속 이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자기도 그 길을 계속 이제 갈 수 있었기 때문에 이제 너무너무 그 어머님의 영향력으로 이제 자기가 목회하면서 너무너무 이제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뭐 공교롭게도 어쨌든 캐나다에서는 마더스데이라서 어머니의 날이지만 그래서 설교 이제 좀 테마를 어머니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 좀 이 특별한 위치와 선물을 주셨는가 이제 고민하다가 이제 보니까 성경에 나온 많은 엄마들 중에 특별히 나오미가 이제 굉장히 큰 이제 말하자면 영향을 미쳤어요. 나중에 이제 다윗의 이제 조상이 되지만 그 중에 하나가 만약에 이 나오미가 거기 살면서 계속 거짓말치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자꾸 이 조그만 이득 따라서 거짓말하고 그 이득 따라서 자꾸 삶의 기준과 가치관이 바뀌고 이렇게 했다면 룻이 이렇게 죽기 살기를 안 따라. 오늘 보니까 이 본문에 룻이 자기 시어머니를 따라간다는데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라 뭐라 그러냐면 너도 이제 네 길 찾아라. 너 나 따라가면 과부로 평생 사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 이러는데 룻이 뭐라 그러냐면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인데 끝에 뭐라 그러냐면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고 고백을 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기 그냥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쭉 결혼하고 나서 어머님의 신앙을 봤는데 어머님의 믿는 그 하나님 진짜 하나님 같아요. 만약에 어머님은 어디를 가든지 내가 어머님 따라가서 그 하나님을 같이 섬기겠습니다. 이런 고백이거든요. 안 그러면 자기 친정도 거기 다 있고 만약에 결혼하더라도 거기서 익숙한 자기 환경에서 다시 결혼을 해야 미래가 안정돼요. 재정적으로나 또 관계적으로나 그리고 장래적으로나 어떤 면으로 보든지 선택이 훨씬 더 자기 동네에서 결혼을 하는 게 훨씬 나은데 이방인은 언어도 잘 안 되죠. 그리고 거기에 따라가면 시어머니 아무 재산도 없죠. 이렇게 되면 야 저쪽에 남편 죽은 저 며느리래
그러면 그 소식을 듣고 누가 거기서 이제 자기의 장래를 돌봐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식도 없는 마당에서 이대로 만약에 따라갔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아무 미래의 대책이 없이 그냥 늙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경제적인 어떤 아무런 안전책도 보장책도 없이 어머니 따라가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시어머니이기 때문에 따라가겠다는 게 아니라 시어머니가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시어머님과 그 백성과 그 하나님을 따라서 제가 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여기 보면은 좀 유사한 장면이 또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창세기 보면 롯이 나오죠. 롯도 이방 땅에 들어갔는데 똑같은 상황이에요. 다시 거기를 나와야 되는데 롯은 사위들에게 야 빨리 지금 하나님이 멸망시킨다니까 나가자. 사위를 뭐라 그러냐면 이 롯과 롯의 창세기 16장 14절을 보면 롯이 나가서 딸들과 결혼한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망시켰더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그때 그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랬습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거꾸로 롯은 강청하는 거야. 야 빨리 나를 따라서 도망가자. 여기서 다 죽는 데다. 그때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기고 이 나오면 어떻게 하냐면 이제 너희들 찾아서 돌아가. 이제 너희들 백성 찾아서 돌아가고 롯은 거꾸로 내가 당신과 당신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어디든지 가지 않고 여기 뭐라고 하냐면 1장 10절에 죽어서 내가 죽는 일 외에는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그 시어머니 따라갑니다. 그 완전히 정반대죠. 근데 심지어 이 나오미보다 롯이 훨씬 더 초창기에는 믿음이 훨씬 좋았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 따라 나설 때 롯이 큰 믿음을 가지고 선교사처럼 따라 나섰는데 롯은 왜 자기 식구들, 특별히 사위들 전혀 변화시키지 못하고 나오미는 그냥 충년 때문에 먹을 거를 찾아서 이방 땅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거기서 며느리가 이렇게 훨씬 더 큰 믿음을 가지고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게 굉장히 신기한 일이죠. 롯은 훨씬 더 믿음이 좋았고 나오미는 그나마 믿음이 별로 없었지만 롯은 지속적으로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무슨 차이? 저는 이게 바로 어머니들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롯은 큰 믿음이 있었지만 대외적으로는 믿음을 가지고 영향력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가정 안에 들어와서는 가장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건 어머니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롯의 아내에 대한 프로필이 거의 안 나요. 마지막에 그 소돔성을 사랑하고 그 돈과 안정을 사랑해서 거기를 돌아와서 소금 기둥이 돼서 생을 마쳤다라는 이야기 외에는 롯의 아내에 대한 아무런 신앙에 대한 설명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거죠. 롯의 아내가 신앙을 잃었기 때문에 그 딸들과 사위로 이적을 먹게 될 수가 없구나 답이 나옵니다. 근데 거꾸로 나오미의 가정은 아비멜렉이 얼마나 큰 신앙생인지 아무런 기록이 없어요. 그러나 나오미는 자기 자녀를 또 나중에 저기 땅에 자기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도 이 기업 부를 사람이 보아스에게 네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성경대로 디테일하게 지시를 하는 걸로 가서 거기 가서도 이 지속적으로 자기 아들과 며느리들에게 신앙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가 있죠. 이게 바로 이 어머니들의 힘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모계 혈통인데 둘 중에 엄마나 아버지 중에 둘 중에 하나가 무조건 유대인이나 자녀가 유대인인데 엄마가 유대인이고 아빠가 비유대인이고 그 아이들은 유대인으로 추정합니다. 근데 거꾸로 아빠가 유대인인데 엄마가 비유대인이다. 그럼 걔네 자녀들 이방인 취급합니다. 왜 그러냐면 어머니의 교육, 어머니가 가정에서 신앙을 가지고 있고 교육을 시키는 그 자녀들은 100% 신앙인이 될 것이 맞다라고 믿어집니다. 아버지가 신앙이 있고 불신자인 여자를 만났다? 그럼 가정의 자녀들은 불신자가 될 확률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머니가 하는 한마디 어머니가 가정에서 하는 보여주는 신앙의 행동 하나하나 이것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돼. 이건 말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선택하는 그 선택, 행동, 태도, 엄마가 어디다 시간을 뒀어.
가지고 엄마가 어디다가 더 관심을 가지고 어디에 마음을 가장 쏟고 있구나. 이게 자녀들의 관심사가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하고 결정적인 결정을 할 때, 우리 엄마가 이렇게 선택하더라. 나도 그렇게 가야지. 라고, 이 말은 뭐 얼마든지 나 예수님 믿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결정적으로 손해를 보느냐 마느냐, 이런 순간에 우리 엄마가 이렇게 결정했지, 따라서 결정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머니의 영향력은 아이들에게 큰 보약이 될 수도 있고, 큰 복이 될 수도 있고, 이 장시간 아이들과 같이 지내는데 그것이 무조건 아이들과 긴 시간 같이 보낸다고 해서 내가 아이들에게 다 엄마로 설득을 해준다? 잠깐, 왜냐면 그 시간 동안 아이들에게 복을 줄 수도 있고 그 아이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그러니까는 아이들이 긴 시간 아이들과 함께 해주고 아이들을 돌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깊이 붙어 있는가, 거기에 전심으로 매달리고 애를 쓰면 쓸수록 그 이후에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에 있어서 그 질을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이들과 얼마나 많은 시간을 썼고 배려하고 아이들을 돌보느냐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있고, 이 아이들도 영적인 영혼이 있기 때문에 느끼죠. 우리 엄마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 아니구나. 엄마가 좀 불안에 떨고 있구나. 이 부모가 갖고 있는 불안이나 불신앙이, 염려가 아이들이 그대로 전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엄마 아빠가 이런 상황에서 저렇게 평안하게 계속 저희를 한다고? 그럼 그 안에 뭐가 있냐? 엄마 아빠가 도대체 이 하나님이 어떻게 지켜주시길래 저렇게 이렇게 아무런 대책이 없이 이런 막막한 상황에 우리 엄마 아빠는 저렇게 평안한가? 이걸 아이들이 보고 그대로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오미가 살았던 이것이 훨씬 더 큰, 제가 봤을 때는 이 강력한 영향력이고, 그리고 이 본인이 원든 원하지 않든 부모라는, 특히 어머니라는 포지션이 이 아이들에게는 평생에 걸쳐서 가장 지속적이고, 시간적인 면에서도 가장 지속적이고, 선생님들은 바뀌고 뭐 변하고 할 수 있어도 어머니의 자리는 절대로 죽을 때까지 대체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 영향력 자체, 그 시간적인 영향력도 있지만 이 힘의 강도, 아이들의 어떤 삶을 결정하는 강도 면에 있어서도 어머니만큼 이 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이들 전생에 걸쳐서. 그래서 그 어머니가 가졌던 그 신앙과 그 강도가 심지어 이 며느리 묘세계까지 들어가니까 이 이방 여인이 변화해서, 저는 우리 가족들, 친정 식구들 다 버리고 저 어머니 따라갈게요 라고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캐나다에 무슨 저기 뭐 동성애네, 마약이네, 여러 가지 어떤 사상이 있다고 해도 어머니가 가진 사상의 영향력만큼 아이들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교육은 없습니다. 친구들 만나고 또래를 만난다고 해도 아주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갖고 있는 생각과 사상과 그 믿음이 우리 아이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스며드는 한, 이 땅에서 어떤 친구들 만나고 어떤 사상을 받는다 하더라도 어머니가 준 영향만큼을 능가할 만큼의 사상과 생각은 아이들 삶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룻기를 보면 이 룻기에 이 평생에 이런 영향력을 미쳤기 때문에 룻이 이런 큰 결단을 내리게 됐다는. 그래서 더 큰 하나 더 소망을 가질 것은 우리 자녀들의 믿음은 언제든지 우리들보다 더 크고, 청출어람이라고 이렇게 이 푸른색 빛이 쪽빛이라는 거기 그 빛에서 나왔지만 언제든지 훨씬 더 푸르르다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우리 때문에 믿음을 갖게 됐지만 우리가 심어준 그 믿음은 언제든지 우리를 뛰어넘습니다.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언제든지 크게 싸웠지만 그건 우리 생각은 우리가 더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우리가 받은 믿음을 전달하기만 하면 우리 아이들 세대에서는 훨씬 우리들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을 하고 잘하게 된다. 오늘 나오미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나오미가 자기는 할 수 없었던 그 일, 자기는 이 기근 때문에 넘어왔지만 이 룻은 이방인인데 믿음 때문에 자기 식구들 다 버리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이 어떻습니까? 자기 세대는 먹을 걸 찾아 떠나왔지만 이 룻은
신앙을 찾아서 오히려 가족들을 다 버리고 자기를 찾아 따라온다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은 전 세대 믿음을 뛰어넘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자녀들 우리가 지금 믿음이 없어 아이들이 뭘 하겠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충실하게 우리가 받았던 그 믿음을 잘 전달하기만 하면 우리 세대보다는 훨씬 더 뛰어난 탁월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땅과 이 캐나다 땅에서 그런 믿음과 또 그 다음 세대로 세워나갈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셔요. 그래서 저도 이제 진이를 보면 얘가 맨날 까불하고 뭘 하겠다 그런데 가끔씩 정말 뒤통수 칠만한 그런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저 아주 애기 때였는데 뭐 집에서 뭐 힘든 일 있으면 기도해야 돼. 화낼 때 기도해야 돼. 막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한 번은 이제 저도 막 이제 사회가 너무 바쁘고 힘든 날이었는데 그날 너무 스케줄이 밀려있는 날이었는데 이제 막 병원도 가야 돼. 어린이 데려다 줘야 되는데 이 주차장 공사를 한다고 문을 딱 막은 거예요. 이 차를 끌고 나가야 되는데 그 뭐죠 이렇게 포크레인 그러니까 뭐죠 이렇게 크레인 기사가 유리창을 간다고 그 문을 딱 막고 서 있는 거예요. 얼마나 되니까 한 10분이면 된다는 거에서 10분만 기다리다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스케일이 너무 밀리는데 막 갑자기 막 저도 이제 화가 나서 언제 끝나 소리를 막 불렀어요. 그랬더니 이제 준이가 뒤에서 잠 있다가 이제 병원 가서 이제 치료받고 이제 어린이집에 내려주고 빨리 들어가지 않았더니 딱 안 가서 왜?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지도 내가 이 상태로는 가면 안 되겠다는 걸 자기가 아주 어린 애지만 아빠가 지금 이런 화가 나고 막 이게 약간 이렇게 막 분주한 마음으로 가면은 안 된다라는 걸 느꼈나 봐요. 또 빨리 어린이 들어가야 되니까 기도하자 아빠. 그래서 네가 좀 기도해라. 기도를 시켰더니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오늘 하루도 어린이집에서 세연이라는 있어서 계속 싸우고만 있겠나 봐요. 그래서 세연이와 싸우지 않고 잘 지내게 도와주세요 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빗대서 나보고 아빠도 싸우지 말고 정신 차려서 컴다운하고 살아라 라고 이제 나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준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할 기도를 얘가 하고 있네 그러고 알아서 하고 이제 껴안아주고 이제 보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너무 이 순간이 급박하고 할 일이 밀리고 화가 나면서 기도할 생각조차 못했는데 이제 내가 평소에 애들을 가르쳤더니 그 급박한 순간이 오니까 아이들은 오히려 지금이 기도할 타이밍이구나 라는 걸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못하는 기도를 기도합시다 아빠. 그리고 그 4살짜리 애가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막 가르치는 애들이 까불까불하고 뒤통수를 듣고 막 안 듣는 것 같아도 그 믿음이 콩나물에 물이 젖어서 이렇게 자라듯이 우리는 알 수 없는 순간에 그 아이들이 그 믿음을 발휘하고 엄마 아빠 지금 기도할 때요 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그 상황을 우리 아이들이 기도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아이들이 우리들이 손댈 수 없는 그런 큰 영역들을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 뚫고 가서 이 땅에서 믿음의 그 다음 세대를 세워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음 세대를 키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